신앙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내가 강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며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니로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합니다. 달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읽은 9장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마지막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저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여호와를 믿는다 말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버리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일이 오늘날 많지 아니한가, 그런 상황을 두고 보건대 오늘 이 예레미야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신종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런데 그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저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들은 여호와를 알기를 싫어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만연해져 있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건 진리를 늘 가까이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를 내 가운데 심중에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구장에 들어와서 그들이 악을 행한다고 말하면서 진실을 말하지 아니한다고 말해요. 놀랍게도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순간 그것은 결국 거짓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벽 기도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을 밝히 비추어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함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거짓을 행하고, 그것을 거짓을 행하면서도 그게 거짓인 줄 모르고 악을 악으로 강성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체는 강하여질지라도 그들은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요. 이들은 이 땅에서 강성하나 그러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악에서 악으로, 우리 어제도 배웠습니다만 큰 자에서 작은 자까지, 늙은이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악이 만연해져 있는 세상, 이걸 우리가, 여러분, 이거 하나님 백성이면 우리가 이걸 통탄해야 합니다. 이건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두고
또 우리 교회를 두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우주적인 교회를 두고도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하여 마음을 아파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정말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죠? 참 이런 지금 이제 곧 예레미야 이때 멸망을 당하는 그 전쟁의 소리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땅의 그 바벨론 군대에서 메어침을 당하는 이걸 생생하게 그가 목도하였을 것인데 얼마나 눈물로, 그리고 그 영혼은 정말 근심이, 이 마음이 얼마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모사하면서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는 이 근심 가운데 좀 안색을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더 연약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더욱더 빠져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더욱 큰 고통을 말하고 있는데요. 19절입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이 먼 땅이라는 거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게 좀 난감합니다만, 그런데 이게 포로로 끌려간 그 먼 이방 땅에서 이 지금 백성들이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이들이 먼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그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하나님께 거기에서는 부르짖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그 혹독한 징계를 맞고서야 이제서야 그들은 부르짖는 매를 맞고서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가까운 곳, 만약에 포로로 이게 시간적으로 후대의 일을 말하고 있다면 지금의 상황은, 지금 예루살렘 그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성은 이 성 가운데 평온한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가 없고 오히려 저들은 안전하다는 듯이 무사 태평 안일함에 빠져있는, 아니 나태함에 빠져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열심을 내고 또 기도 가운데 이들이 껴있어야 함에도 이들은 무사태평, 저 먼 땅에서는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지만 이들은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고 부패한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마치 이 성은 안전하다는 듯이 착각하며 마시고 즐기고 희희낙낙 세상의 것으로 치부하며 자신을 꾸미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며 살다가 결국 저들이 믿던 이 안전한 성이라고 믿던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이 말씀은요,
이게 이게 우리가 보면은 그 성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왕 그리스도로 의지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근데 예레미야는 오히려 우리가 7장에서도 배웠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저들의 생각을 오히려 끄집어내어서 저들은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임을 자랑하듯이 믿고서 그들의 말을 빌려서 이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지 아니한가 싶습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여호와께서 이곳에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시는데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멸망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곳은 그분의 왕이 다스리는 곳이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무사 안일함에 빠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너희는 이곳이, 그러나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신앙심이 너무 확실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이 나라가 영원하다는 그 다윗 왕국의 영원한 언약을 육신적인 혈통으로 이해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지역과 그 장소의 얼매여서, 육신의 얼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들은 이처럼 혈통을 자랑하고, 지금도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마치 하나님이 그런 악을 행하고 있는 저들을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직한 자세,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온데, 그들은 가면을 쓰고서 거짓된 믿음으로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러니 뭘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그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그들이 믿던 그 여호와가 계신 그곳을 우상과 헛된 것들로 가득 채워버린 이런 것으로 여호와의 진노를, 나의 진노를 샀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이 멸망당한 것은 너희가 나를 버렸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 추수할 때란 말은 이제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때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이 여름이라는 단어는 좀 어역한 것입니다. 이 거둘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름에 곡식이 익으면, 풍성하게 익으면 가을에도 익잖아요. 이제 같이 거둘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낯을 들어서 이제 베어야 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제 끝이 이르렀고 추수할 때가 지나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이 말은 지금 동맹을 맺고 있는 애굽이나 아수르도 유다를 도와서 구원해 내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명백한 징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의지하는 아수르나 애굽이 너를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원수의 손에 넘겨져 너희들이 멸망을 당할 것임을 하나님은 엄중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지금 이것이 선포하는 말씀이 과거에 일어나기 전의 일이었다면 이 예언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것이 바로 진리이고 여호와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우리가 이런 엄중한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채찍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채찍한다는 건 내가 지금 그 거짓이 드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거짓을 찢어내고 아버지 앞에 이 나의 상한 영혼을 고쳐달라고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그것을 붙들고서 나아가야지 그것이 나를 고치고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지 지금 나를 달콤하게 하고 나를 영혼을 살찌우는 그 거짓을 붙들고서 그러나 그 거짓의 결국은 사망이요 영원한 멸망의 길임을 이 유다 백성은 그 부자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버리고 사망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참으로 예레미야가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림에도 이 예레미야의 눈물에 그것은 진심이요 거짓이 아니요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음에도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죽음에서 건지기 위하여 마지막 애통의 눈물을 흘림에도 저들은 이 예레미야를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을 보고서라도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알고서 너희가 악한 데서 돌이키기를 바라노라.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이건 말씀이 주님이 친히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했던 말씀입니다. 이 상황과 지금 예레미야 상황이 너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눈물을 흘려도 그들은 전혀 반응이 없고 간팍한 마음 가운데서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애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애통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의 것에 즐기고 세상의 방탕한 것에 만끽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서는 나중에야 울며 통곡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이처럼 에레미야처럼 울며 통곡하고 있는 그런 심령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는 그 어떤 위로를 얻을 수 없사온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통곡해야 할 것이온데, 아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한란과 이 어려움과 이 모든 문제점이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제목이온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처럼 한란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아버지 앞에 나오라는 분명한 음성임을 알고서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애곡하고 통곡할지라도 그러나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에레미야처럼 나의 머리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나의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이런 눈물의 백성들이 되는 가운데 이 땅을 향하여, 자신의 죄를 향하여,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